감사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아침부터 이 성전 바깥들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발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는 이 꼼짝할 수 없는 함정에 빠뜨려 체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자 할 때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가늠한 남자와 증인도 없이 이 여인만을 정죄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가늠한 여인 사건을 통하여 사실은 이 여인에 대한 정죄보다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간음죄는 사실상 그 간음한 남자보다 여자에게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불공평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에 대하여 놀라운 말씀을 하셨지요. 간음한 여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데 집중하고 관심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초막절 절기에 밤에는 베다니에서 들어가 주무시고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특히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며 활동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변에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바깥들에 앉아서 그들에게 놀라운 권세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간음 중에 잡힌 여인들을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세우고 아주 난처한 질문을 했어요.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지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러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아주 난처한 질문을 물었어요. 과거에 동전 한 입 가지고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합니까? 안 가합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만이 그 답변하실 수 있는 놀라운 지혜지요.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간음 사건에 대하여 예수께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에서 간음에 대한 구절은 레위기 10장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4절 등에 나와 있어요. 먼저 레위기 20장 10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에 대하여 아주 엄하게 처벌하라고 말씀했지요. 신명기 22장 24절에도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사람들 있는 데로 끌어내고, 그들을, 이 간음한 남녀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야. 뭐예요? 소리를 안 질렀대. 그 다음에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간음에 대하여 둘 다 엄하게 처벌을 명령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비추어서 선생님은 어떻게 이 처벌을 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만약에 예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대답하셨다면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으로 책잡히게 되고, 그 여인을 돌로 치라 대답하셨다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 이 권한은 로마 법밖에 없는데 로마 법을 어긴 것으로 책잡히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하는 이런 난처한 질문으로 예수님께 물었지요.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받았던 이 질문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하기 어렵고 아주 난처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의 이 질문 가운데 숨겨진 허점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질문은 사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나쁜 동기가 담겨 있었지요. 두 번째는 간음한 남자는 놓아줘 버리고 유대인 지도자 스스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잘못을 범했다는 거요. 간음한 남자 여자 둘 다 돌로 치라는 거였는데 남자는 없어요. 여기에 대하여 제 은사 D.A. 카슨 교수는 그의 주석에서 두 가지로 해석했어요. 간음한 남자의 발이 빨라서 잡힐 때 먼저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해석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 이 고소자들이 성차별주의자라서 의도적으로 남자는 놓아주고 여자만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학자들은 참 머리 좋지요. 이렇게 이게 두 가지로 해석했어요. 이 간음 사건과 유대인들의 질문을 통하여 유대인 지도자들의 사악하고 타락한 인간 본성으로 가득 찬 죄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여인을 정죄하고 처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그 대답을 통하여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교활한 의도가 이들 지도자들의 질문에 담겨 있었고, 어쩌면 현장에서 잡힌 여인보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이 더 사하겠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들의 정확한 의도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안목과 지적에 당황하여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스스로 물러서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의 허물과 죄악을 보고 늘 자기가 무슨 재판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죄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질문했던 유대인 이 악한 지도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많이 봐요? 어디서 많이 봐요? 국회에서 많이 봐.
저 사람들은 도무지 죄를 안 짓는 사람 같아. 저 사람들 보면 자기는 깨끗한 사람들 같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드러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나팔 불고 하는 거, 우리가 그런 얘기 듣는 국민들 짜증나요. 아주 불쾌해요. 우리는 그렇게 남을 정말 남의 허물과 죄악을 지적할 만큼 깨끗하고 정말 우리가 순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 남의 허물과 죄악을 이렇게 냉정하게 예리하게 지정하고 책망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제대로 바라보고 자신을 성찰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이 남의 아이들을 가지고 큰 소리 못 치는 거요. 우리말 속담에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어느 국회의원 남의 딸 가지고 말하다가 더 크게 망신당하는 거 우리 다 봤잖아요. 둘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오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6절 7절 봐봐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게 질문했어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할렐루야. 참이 명쾌한 명언이고 대답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동서고금에 이런 명쾌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답변이시지요. 예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신을 어려운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던 그 사악한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지도 않고 로마 법을 어기지도 않는, 정말 어떠한 그 함정에도 빠지지 아니하는 명쾌한 대답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정말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사람의 이 생각까지 의도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뭘 숨겨요? 뭘 가려요? 아무것도 그럴 수가 없어요.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인간의 원초적인 죄악으로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어요. 지난번에 직전 대법원장도 구속당하고 대법원 판사들도 지금 재판받는데 그분들이 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대법원 판사들이 재판 앞에서는 사실대로 말하면 형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다 눈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교활하고 사악한 유대 지도자들의 악한 의도와 그들의 죄인됨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죄를 자각하고 다 떠난 후에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께서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 죄인을 오히려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왜 그런 데 신경 쓰냐고요. 그렇게 혈압 올리고 소리치면 건강에만 안 좋아요.
그냥 묻고 오히려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인생의 지혜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죄악에 대한 정죄나 처벌보다는 죄악에 대한 용서와 사랑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통하여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의도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악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판단과 정죄는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니에요. 재판장들은 나라에서 맡겨주었으니까 그분들이 하지. 그분들이 남을 판단하기는 하나 자신들의 죄악도 들춰내서 하나님이 보신다면 그분들이 죄인들보다 더 깨끗하다고 보장 못해요. 단지 실정법상에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죄악에 대한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 인간의 몫은 사랑과 용서예요. 형제의 허물과 죄악에 대하여 용서와 사랑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본분이에요. 6절에서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학자들은 또 이런 것을 추석해 놨어요. 교회가 오랫동안 따랐던 견해는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예수께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절은 뭐예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 구절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데레시라고 하는 학자는 예수께서 처음에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을 썼냐? 출애굽기 23장 1절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를 쓰였고, 이 땅에 썼다는 말이 여기 2번 나와요. 여러분, 여기 6절에 땅에 쓰시니 마지막에 나오고 8절 마지막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2번 쓰셨다고요. 근데 2번째 쓴 것은 출애굽기 23장 7절을 썼다는 거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을 쓰셨다는 거. 이 주장은 가늠한 여인을 그녀가 지은 죄에 비해서 예수께서 너무 과분하게 대우했다, 이렇게 또 학자들은 비판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께서 땅에를 무엇을 쓰셨는가는 부수적이고 하찮은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께서 몸을 구부려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신 것 자체였고 그 행동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신 행위를 통하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사실을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아니하니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신 것은 예수의 그 대적인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지연하는 행위를 하고 계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것은 아무리 모호하다 해도 최종적으로 대답하시고자 하는 답변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몇 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이셨어요. 이 말씀을 쓰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13장 9절에 나오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를 손에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는 말씀과 신명기 17장 7절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죄할지니라.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돌을 던져요? 증인이, 보았다고 목격한 증인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지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던지고, 그러니까 이게 증인이 증언하는 것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증언했으면 먼저 돌을 던진 그 책임을 그가 다 져야 될 것 아니요. 이 두 구절의 말씀에 의하면 범죄를 목격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돌을 이 죄인에게 던져야 했고, 목격자들은 범죄에 참여한 자들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특정한 죄를 짓지 않은 자들만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 단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고, 예수께서 이렇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는 단순한 조건을 내거신 것은 모세의 율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들이대고 있는 이중적인 잣대를 날카롭게 지적해서 이 지도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물러나도록 했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명언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보고 정죄하며 말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늘 살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남의 티를 보고 지적하고 정죄하는데 프로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뒤에는 자기들도 허물이 많고, 국회에서 지금 뭐라 그랬대요? 국회의원들 자녀들 뭐 특권으로 해가지고 진학했는지 전부 다 전수조사하자고 지금 그러지 않아요. 두 사람만 문제 아니라 지금 그러지 않아요. 아마 조사해 놓으면 과관일 거요. 서울의 강남의 부자들 대학 가기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놀랍게 머리 써가지고 그 대학 같은 거 다 이런 지하에 들통났잖아요. 우리들은 소외감 느끼고 우리는 뭐냐 이거요. 그래서 이게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 지도자들 다 이렇게 드러내놓으면, 아니 어떤 국회의원 KT에 이력서 줬다, 사장은 줬다 그러고 본인은 안 줬다 그러고, 거짓말은요 국회의원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그러면서도 제일 정의로운 것처럼 말은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짜증나는 거요. 9절에 보십시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같이 읽어보면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정죄하던 유대인 지도자들 어른으로 시작해서부터 젊은이들까지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다. 많은 사본들은 이 여인을 고소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화인 맞은 양심에 오히려 가책을 느껴서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예수님과 이 여인의 곁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아서 이 붙잡으려고 왔던 이 악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부끄러움을 느껴서 그 자리를 다 떠나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자와 예수님 둘만 남게 되자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넸어요. 10절 11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여인과 말씀을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자여라는 이 부름의 호칭은 전적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경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홀로 남겨진 이 여인에게 그녀가 죄를 지었는지에 대하여,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하여 묻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의 11절 마지막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미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이 여인은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여기 주여라고 하는 이 큐리에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 선생님이 쏘라고 하는 경칭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는 이 호칭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증거는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와야 되는데 분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11절에서 비로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질문받았던 그 5절의 질문,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러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에 가장 가까운 대답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노니라고 놀랍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남겨진 이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그녀의 죄를 정죄하지도 않았고 간음한 죄를 없는 것처럼 무시하지도 않았고 죄악된 생활을 떠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예수님 앞에서 자백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입니다. 자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단호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아시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될 것, 네 명이 들 것에 메고 지붕을 뜯어서 내려온 그 소자에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서 뭐라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김영석 교수진 금년에 100세신데 그 어른이 돌아가신 그 부인을 위하여 요양원에 보내지 아니하고 20년 동안 그 부인을 위하여 돌아보았다는 말에 우리는 크게 감동받잖아요. 물론 자녀들도 함께 돌아보았겠지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의로움으로 살아야지 무슨 정죄함으로 사냐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누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여 심판을 받아 죽었던 자들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겨서 구원받은 성도 되었지만 아직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아직도 죄 짓고자 하는 사람 안 보는 데서는 그런 또 다른 죄성이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오라 부르실 때 날 부르소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안 되겠습니까? 철로 역정의 저자, 땜쟁이 소설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썼던 책 이름의 제목이 뭐라고요? 죄인 괴수에게 흘러넘치는 은혜다. Abounding grace to the chief of sinners. 여러분, 우리가 누구다?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접니다. 죄인오라 부를 때에 날 불러주세요.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는 생애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생애 젊었을 때가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생애 마지막에 참회록을 썼지 않아요. 허물과 부족함을 늘 고백하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며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죄짓지 아니하고 부단히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십시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우리의 가족을,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까지 의도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가늠하다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의 티보다는 나의 들보를 보면서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